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리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거리셔요.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유학 와가지고 선배 하나가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근데 이 선배가 술을 잔뜩 먹고는 어느 날 제 기숙사방을 노크하고 들어와서는 막 털어놓는 거야. 야, 난 네가 싫다. 그래서 아니 형 내가 왜 싫어요? 그랬더니 네 눈썹이 싫어. 그래서 아니 웬 눈썹?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냐면 제가 말할 때 눈썹을 좀 움직여요. 근데 제가 뭐 알았나요? 근데 그 선배를 찬 첫사랑이 눈썹을 움직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걸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괜히 와가지고 그 선배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눈썹 때문에 그 선배의 상처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을 좀 압니다. 이유 없이 아무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거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고개 흔들지 마요. 그렇게 강하게 어휴 뭐 자신 있게 저 사람 왜 싫은지 모르지만 싫어 그냥.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데 여자분들의 하이피치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실 때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여자 목소리를 들으면 전 막 이렇게 너무 싫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 사람도 참 힘들습니다. 제 아내는 감사하게 그냥 알토였어요. 성가대여서도 그냥 밑으로 까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전 좋았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이피치로 막 때리시면 정신이 없어요. 또 시험 드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without reason.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미워해요. 이거 어제 발견한 글인데요. 이게 정말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싶어요. 이게 책에서 발췌한 거랍니다. 근데 이게 영어를 번역해 놓으셨더라고요. 만일 누군가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면 그런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영어로 if someone hates you for no reason, give a rea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give a r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마 와, 이거 한국말로 그나마 이분이 좋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에 나를 그렇게 미워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요즘 세상은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그동안 계속 사랑이었어요.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명한 새 계명 이야기 하시고요. 또한 14장에서는 평안 이야기 하셨어요. peace, shalom, 에이레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5장에 와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핵심 내용이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계속 사랑 이야기 하시고요, 평화 이야기 하세요. 15장에 와서도 1절부터 8절까지는 열매에 대한,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열매의 실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다락방 강화에서는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계속 하셔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 바뀝니다. 언어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미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너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 저희가 영고치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미움과 핍박에 대한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셨다면 오늘은 미움과 핍박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이게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뭐든지 다 좋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데요, 미움을 받아요. 애매히 미움을 받고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들이 항상 감사해야죠? 고마워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도 같이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발만 싹 들어요. 정말 얄밉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면 같이 해줘야지. 청소를 하면 발만 들 수가 있나? 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그런 일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지금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해주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상대는 날 미워하는 거야.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평화하고 싶은데,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계속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전서에는 이 세 가지 일들을 이야기 나옵니다. 어려움을 받는데 2장 19절과 20절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그 연고 없이 미움을 받는 것처럼 애매한 고난, suffering wrongfully, 그냥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을 자꾸 주는 겁니다. 죄송하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선배처럼 눈썹 움직인 게 뭐가 죄야? 눈썹 움직인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또 있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가 참 많죠. 말을 잘못해서, 내가 말을 실수해서, 내가 잘못된 동기로 뭔가를 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투자를 하고 뭐를 할 때도 정말 욕심 없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욕심산하게 이번에 대박 터져서 한 번에 끝내야지 뭐 이런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죄송한데 매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죄가 있어서 욕심, 미움, 거짓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나는 애매히나 마나 그냥 오로지 선한 일만 하는데도 그냥 힘든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직하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받는 게,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가끔 정말 잘 보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사과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과 진짜들 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제대로 해도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갈 것 같은데요. 정말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잘못했단 말하면 내가 도당할까봐 얘기를 못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잘못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상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그거인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그때 너무 심하게 했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사나운 상태였어 라고 이야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통이나 선함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으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참으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너무 좋죠? 아름답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다. 얘들이 우리가 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하면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선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참 좀 참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도 되죠? 억울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반 사역에서 이야기하시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특별히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원하신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참 안타깝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다락방 강화에서는 나의 평안, 나의 사랑,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진짜 평화의 일들, 화평의 일들, 문제가 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평화유지군 하면 고난을 안 받죠? 아닙니다. 평화유지군이 가도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려 그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욕먹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오해 뒤집어 씌우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당연한 것이다. 자, 핍박은 받는 것이고 화평은 하게 하는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 쓸 때 마치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 사람처럼 펄쩍 뛰고 난리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딴 게 아니라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정말 이런 일들, 미움과 핍박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과 평안의 일들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교회가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겁니다. 교회가 왜 힘드냐? 세상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든 게 아닐까요? 세상은 어떡한데요? 네, 미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미움의 일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 피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얼마만큼요? 아까 맨 처음에 봤지만 누가 나를 애매히 고난을 주고 이유 없이 싫어하면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줘서 정말 보상하고 보복하는 일들로 만들어 놓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그런다면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하나님 싫어하고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좋아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예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산상수훈에서도 예를 들었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면 그 이유 하나 만들어줘라 이러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함부라의 법전처럼 하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행한 사람이 하는 보상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상법입니다. 이건 보복법이 아닙니다. 눈을 뽑혔으면 나도 눈을 가서 뽑으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네가 보상해 주라는 보상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함부라의 법정처럼 보복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But I tell you,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악한 자는 대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유명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 비싼 겉옷도 다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그냥 심리를 가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있거든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 얼마나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는 혹시 눈은 이로 갚는 세상의 법대로 이를 악물고 대적하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나를 억울하게 해, 너 얼마나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지 봐라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갔습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하고 나를 힘들게 넌 X야. 너는 지워졌어. 내 리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You have heard this, but I tell you. 네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예수 믿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오리말이라도 내물 텐데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도 아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일까? 어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되어졌는데 그건 사실이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냥 뺨치자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돌려도 되고 한마디로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고 들려지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자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잘 외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누구래요?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주님이 이 열매, 과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오히려 두들겨 패는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 십자가 역시도 용서와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내 제자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명 어떤 거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 이야기하시며 친구이기에 친구의 모습대로 가는 사랑의 일들. 그리고 오늘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자, You are my chosen one.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You belong to Jesus Christ.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야. 하나님께 속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고백이 나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이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다 갚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겁니다. 내가 욕심 사납게 내가 다 먹어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다 움직여야 된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일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세상에 속한 말인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싸우자고 덤벼들고 원수 갚자고 덤벼들고 나를 힘들게 하면 가만두나 보자고 덤벼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한이 맺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마다 싸웠습니다. 제가 평안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정말 싶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움의 일들은 맞고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싸움의 일들은 안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이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행여나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익숙해서 뭔가 바르게 하자라는 명목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싸우자고 덤벼드는 일들이 있으시거든,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그건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주님에 속한 모습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가실 건지 예수님의 길을 가실 건지.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실체가 없다면 죄송한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논리로 이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실체가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독특한 게요,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16번, 마가복음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6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56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에 세상에 나옵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지만 계속 그동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대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도 그 세상에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 하고 싶으신 게 그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계속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고 섬겨도 저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한 것은 안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잘 지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은 미워하지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 하시면서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힘들죠, 그죠? 요즘 참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들 힘든지, 참 얼마나 힘든지. 정말 여기 심지어는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누군가 자기 뒤에 와서 자기를 찌를 것만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런 아픔들과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읽다가 시험이 들 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무도 아멘을 못하겠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는 기도원에 가서 읽었었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이거 하나님은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화평이 아니라 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 생각에 그걸 제가 잘못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맨날 싸웠으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저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저한테 검을 줘서 저 사람들 찌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나도 싸워야 되는 모양이다. 근데 감사하게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검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검을 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데도 나에게 검을 거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예수를 맨 처음에 안 믿었어가지고, 제가 좀 못된 짓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어 놓으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술 먹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술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다 분위기를 얘네들이 망가뜨리는 거야. 제 눈에는 쟤네들이 적이에요.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이는가가 제 목표였습니다. 선배들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쟤네들 술 먹여라. 이러면 이제 술 먹이러 다니는 겁니다.
몰래 사이다 속에 술 타고선 너 이제 술 먹었으니까 앞으로 술 먹어 이러고선 덤벼들기도 하고 참 못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싫었어요. 왜요? 분위기가 깨지니까 이게 같이 놀아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술을 안 먹고 안주만 축내 돈만 나가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가서 이건 탈세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다음에 뭐 할 때 제 어려운 일 맡겨.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검을 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억울하다고 나도 검 빼들고 싸우고 난리 피는 건 세상의 일. 세상도 나름대로 운동권들이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1 운동 정신이 맞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죽여도 나는 만세를 외칠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칼을 찔러도 그걸 받는 거고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검을 들고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에 속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검을 붙잡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싸우자고 덤벼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끄집어 잡아당기면 뭐냐?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려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앞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친구답게 그렇게 드려져야 예수가 증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드려졌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아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죽여서라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라고 덤벼들고 있다면 그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지금 바로 언제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칼의 목베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여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오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고 그 귀한 사도들의 죽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려면 동일하게 욕먹고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미워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택한 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논리와 이론, 말씀을 안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죽이자고 덤벼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향하여 돌 던지고 같이 칼부림하고 사납게 덤벼드는 거 말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맡기며 우리 같이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